인사합시다. 하반기에는 형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6일 개근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겁니다. 인사합시다. 어쩌다가 한 번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어떻게 될 걸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6일 하드림이 아니고 마하나임 특세 하드림이 다 나옵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 중 안에도 말씀드렸지만 묵묵하게 운전으로, 방송실에서, 또 식사 섬김으로, 안내로, 응원으로, 주차로, 찬양으로, 특히 부모님들 아이들 데리고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유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꼬실리 제일선들이 발휘될 텐데 어떻든 참 수고 많으셨고, 또 특히 우리 셀 리더들 감사합니다. 통동원을 시켜서 함께 참석시키고, 또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간식이나 식사나 이건 뭐 거의 자기들 돈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연세에도 불구하고 또 그 육신을 이끌고 나온 우리 실버셀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모두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자기한테 치지 말고 옆 사람한테 쳐주세요. 네. 자기한테도 합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하십시오. 오늘로 2차 마하나임 특세는 끝납니다. 내년 2월 이제 3차 마하나임 특세를 전체 윤곽은 잡았는데 3차 마하나임을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다른 주제로 갈지는 아직 조금 60%입니다. 그러나 이미 윤곽은 다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때를 위해 저는 다시 기도하고 오늘부터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하반기를 기대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세 이후입니다. 특세보다 중요한 건 특세 이후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세 이후에 흐트러질 수 있고, 특세 기간에 그렇게 조심하라 그랬는데 끝나자마자 목사님한테 와서 궁시렁 막 하고 막 불만하고 잘났네 못났네 막 이러고 그러면 이제 무너진 것이죠. 특세 이후가 더 중요해요. 들은 말씀 꼭 기억하시고, 기억 안 나면 유튜브에 다 올라가져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내가 막 얼마나 이 올리는 사람도 바쁜지 일하다가 밤 11시에 막 올리고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특세 사진은 계속 안 올라가고 있는데 유튜브 사진은 계속 유튜브는 올라가고 있고, 홈피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얼마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지금 보는데 업데이트가 너무 늦어요. 답답해요. 목사는 매일 들어서 확인하는데 계속 본다니까요. 전화가 와요. 특세하냐고 계속. 근데 왜 이틀하고 끝났어요? 이렇게 해요. 왜요? 이틀 후에 사진이 안 올라가요. 요즘 새가족 등록이 안 되는가 봐요. 지난주 등록 사진을 안 올리니까 계속 확인한다니까요. 외부에서요. 성종교가 어떻게 잘 부흥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 홈페이지가 중요합니다. 홈페이지 팀장 오늘부터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계속 안 불러요. 홈페이지 팀들을. 네, 언제까지 내가 그럴지 한번 보자고요. 오늘부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홈페이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네, 듣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유튜브를 계속 더 들으시면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에서 6가지 주제를 나눴습니다. 첫날에 기도의 화살을 쏴라. 맞습니까? 기도의 화살은 공격형 무기이다. 바로 부르짖는 기도이다. 특세 이후에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 새벽에도 금요일 날에도 예배 시간에도 소리가 회복되셔야 합니다. 소리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 시간에 교제의 소리가 살아있고 아멘 소리와 찬양 소리와 함성 소리가 큰 살아있는 교회는 속사람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며 부흥이 일어나며
하나님 마귀가 건들지도 못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멘을 자꾸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뭐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겁니다. 이 앞에 노란색 입고 있는 병아리 찬양팀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멘하라 그러는데도 안 하니까 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또 시작하라고. 또 오늘은 하겠죠. 근데 금요일 날 또 안 해요. 해야 돼요. 제가 기도로 멘트 선포할 때 그때도 아멘이 나와야 돼요. 제사장들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분들이요. 나팔을 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봐요. 이제 나오잖아요. 둘째 날 마귀의 미끼를 조심하라. 맞습니까? 마귀의 미끼, 마귀의 미끼 있잖아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공격하잖아요. 그 틈이 뭐라 그랬습니까? 비방. 이번 특세 이후에 비방은 아무리 합당해도 서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찾아와서 말도 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렇다 저렇다. 그것 자체가 담임 목사의 마음에 이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심령의 상태를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그런 말 들을 때 제가 쓰레기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방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십시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자, 아멘이 또 작아져요. 마귀한테 틈을 보이지 마세요. 여러분 순종의 이순신 장군의 갑옷이 이렇게 있는데 비방할 때마다 비닐 하나가 떨어지고 마귀는 정확하게 거기다 꽉 비방할 때마다 여기 하나씩 떨어지는 거죠. 비방하지 마세요. 그리고 틈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섭섭한 마음이다. 서운하고 섭섭한 거 이거 마귀의 틈이에요. 서운하고 섭섭하면 하루를 넘기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이 서운함 응어리를 풀어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틀이 지나면 그게 뭐가 되는데 한이 돼요. 한마는 이렇게 한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는 대동강아 송가인이 개 하루 하나 가격이 지금 1,500만 원 1억이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출연료가 30만 원짜리 하다가 저는 뭐 한만 원 아무리 불러도 뭐 1억 주겠습니까? 한이 되고 그 다음 날은 응어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화병이 되어버리는 거지. 마귀의 틈이 됩니다. 섭섭한 마음 오래 품고 있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은 불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순종은 마귀의 틈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해가지고 화살을 맞았으면 주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죄성입니다. 죄 짓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천리의 카스톡스, 성전의 노래방들, 수많은 노래방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 다니면 그것이 죄성이 돼서 마귀는 걷다가 천리 카스톡스 갈 것 같은 사람한테만 지금 화살을 쏘겠습니다. 여전히 그 카스톡스는 있나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있나요? 말 조심하세요. 그거 하는 사람들 제가 유념해서 기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틈이 되고 그것이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에 빠지게 되면 마비가 되어서 몸이 생각이 의지가 감정이 환경이 영적 생활이 환경이 전부 악에 빠져요. 성도가 어떻게 악에 빠져요? 성경에서 빠진다 그랬잖아요. 마비가 된다. 상태가 나빠진다. 셋째 날은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맞죠? 그래서 특별히 무슨 갑옷을 입자 그랬냐면 순종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의 갑옷은 무거워요. 무거워도 입어야 돼요. 여호와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여호와 일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넷째 날은 믿음의 방패를 붙들어라.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도 화살이 있지만 마귀도 화살이 있습니다. 우리의 화살은 기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의 화살은 무엇입니까? 불화살들입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의심의 화살, 불만의 화살, 유혹의 화살. 그 화살들이 뭐를 사용하냐면 화를 사용합니다.
그게 뭡니까? 환경.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어두운 환경, 부정적인 환경, 불만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 모임에 있는 환경. 그 환경에 오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활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거기다가 화살을 집어넣습니다. 의심, 불만, 유혹의 화살을 가지고 쏴버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여러분한테요. 환경 조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사람입니다. 사람이 활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평불만 많은 사람, 비방하는 사람, 섭섭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거기다가 화살을 넣어서 의심과 불만과 유혹의 화살을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방패. 무슨 방패? 예, 믿음의 방패. 어제 우리가 했던 게 뭡니까? 구원의 투구. 제가 목소리가 작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도 작아지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투구 깊게 눌러 써라. 이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 아닙니까? 군사는 뭐예요? 끝까지 투구를 쓰고 있어야죠. 그게 뭘까요? 십자가의 투구, 비전의 투구. 녹슬지 마세요. 매일매일 닦으세요. 희미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면요, 십자가의 앞에서 짐을 다 벗고 나서 그 크리스찬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입었던 게 전신갑주였습니다. 기억날 겁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갑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의 검을 갖자. 크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검을 갖자. 공격하는 무기가 활이 있었죠. 우리가 공격하는 무기 활이 있었죠. 또 뭐가 있었어요? 기도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화살은요, 먼 거리에서 사탄을 공격할 때 쓰는 무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럼 뭐예요? 근거리에 백병전에서 쓸 게 뭐냐면 이 검이에요. 자,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검을 가지라. 나와 있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러나 이 검은 장검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긴 검 나왔어요? 장검 나왔어요? 긴 검 나왔잖아요. 예. 장검 나왔어요? 단검 나왔어요? 예, 사실 장검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단검입니다. 왜 단검이냐면 로마 군사들은 긴 창과 장검도 무기를 사용하지만 각자가 휘대한 단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검은 적과 아주 가까이에서 마주할 때 백병전, 코앞에서 백병전으로 싸울 때 필요한 무기가 단검입니다. 적이 멀리서 많은 불화살을 쏘아 공격할 때 방패로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활로 공격을 합니다. 맞잖아요. 화살로.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가 활이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가 화살입니다. 그래서 목소리에다가 화살을 집어넣어야 돼요. 기도를요. 그래서 이 활과 화살이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기습적으로 사탄 마귀가 기습적으로 아주 가까이 공격할 때가 있어요. 코앞에서. 이때는 백병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때 다른 무기는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코앞에서 어떻게 활을 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검, 단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작은 것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적 싸움의 군사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가슴에 칼을 꽂아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의 방방곡곡에 승리의 십자가의 깃발을 날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소망은 싸움터에서 견디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냥 화살을 말아서 비틀비틀거리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소망은 승리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다만 이 괴로운 싸움, 이 영적 싸움을 참아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탄 마귀는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치명적인
그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검을 잡고 있으면, 성령의 검을 잡고 있으면 치명적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꽉 잡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가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 도대체 뭡니까? 17절에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 뭘 가지라고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예,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의 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서 나를 지키고 자신을 지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고 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잡고만 있어도 내가 지켜져요. 아멘. 사탄이 가까이 오면 이 말씀의 검을 잡고 있으면요, 이 말씀의 검 앞에 사단과 싸울 수가 없어요. 검 앞에 마귀는 그냥 찔려요. 너무 무서워해요. 김남준 목사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간의 상식, 세상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시록 12장 11절 우리 형제들이 말씀으로써 그를 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시험을 받을 때마다, 마귀가 시험을 줄 때마다 마귀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말씀,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 마귀를 이겨냈었던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기만 해도, 말씀을 붙들기만 해도, 말씀을 붙잡고만 있어도, 말씀을 가까이만 갖고 있어도, 성령의 검만 갖고 있어도, 말씀만 붙들고 있어도 근접 못합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가 한 번 더 말합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개인적인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다. 사상이나 삶의 태도가 아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순전한 말씀이다. 아멘. 옆 사람을 쭈물쭈물하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가집시다. 인사하면서요, 쭈물쭈물하면서요, 말씀을 가집시다. 아멘. 그럼 어떤 말씀을 가져야 할까요? 성경 말씀 66권을 가져야 할까요? 내가 쓸 수 있는 말씀,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그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검,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그 검은 어떤 말씀이냐는 거예요. 본문의 에베소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이 말씀이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레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이 말씀입니다. 66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이것이 성령의 검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요? 레마입니다. 레마는 뭔데요?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불이 붙고 그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레마예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레마가 중요해요. 한 주간 동안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데, 절대 예배 시간에 잡념과 딴 생각하다가 가면요, 여러분은 성령의 검을 잡지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주보 보다가 딴 생각하다가 다른 거 보다가 잡념 속에 있다가 머릿속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다가 한 시간을 그냥 보내버렸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레마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럼 일주일을 어떻게 되는데요? 마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그렇다고 이런 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공격을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 충족으로만 알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게 성경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책은,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그렇게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어요. 지금의 인생의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도 지식은 충만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과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요, 마귀는 시험할 때요, 시편 91편 11, 12절을 정확하게 인용했어요. 마귀도 지식은 알아요. 그 지식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성경 지식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성경 지식으로 영적 전쟁에서 있는 성령의 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 전쟁에 쓸 수 있는 그 검은 바로 레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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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책의 무기고에 진열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들, 그 검이 아니라 그 검을 붙들어야 돼요. 내 말씀, 내가 은혜 받는 말씀, 내가 역사하는 말씀, 지금 나를 붙드는 말씀. 예배 시간에 멍하니 있다가 한 시간을 끝나고 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직분자라도 수많은 말씀의 검들이 무기관에서 말씀의 검을 갖고 있어도 그 말씀의 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못 잡아요. 성경의 무기고에서, 성경책의 무기고에서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들이 여기 진열되어 있습니까? 말씀들이. 그리고 주일날 설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선포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설교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그냥 진열된 수많은 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져야 돼요. 받아야 돼요. 붙잡힌 말씀, 직접 우리 손에 붙잡힌 말씀,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된 말씀,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이 사탄을 무찌르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려도, 성경 한번 읽어도 나를 붙잡고 내가 은혜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대고 있다면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말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릴게요. 인사합시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조교를 통하여 각 사람들에게 무기 하나씩 나눠주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무기를 아멘 하면서 받아요. 기대하면서 받아요. 간절히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딴 생각을 너무 해요. 무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군인이 총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터에서 적과 싸워 이깁니까? 그런데도 자꾸 딴 생각을 해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잡념, 그리고 아유 그래 푹 졸다 가자. 안 그래도 사우나도 못 갔는데 이 시간에 사우나다. 이러면서 한 시간을 때워요. 그것도 성가대석에 앉아서, 이 앞에 앉아서, 저 뒤에 앉아서.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말씀의 검을 레마를 통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겠다. 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겠다. 저 말씀을 받아겠다.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진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뭐가 되냐면 성령의 검이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자 2명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자 그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게 레마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고 오늘 뭐 다 주월이니까 오늘 뭐 일 나갈 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느긋하게 2시까지 할까요? 2시까지 32절 뭐 특세 끝나기도 아쉬운데요.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여 길에. 자, 말씀이 주님이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바로 레마가 임한 증거예요. 아멘.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받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해요. 예배를 끝나도 전혀 은혜 받는 것이요. 어떨 때는 어떤 분은요 아멘 소리가 주구장창 나오는데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 왜 안 맞다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이 있고 맞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그러잖아요. 1학년 때는 아멘, 2학년 때는 조금 아멘, 3학년 때는 조금 아멘, 4학년 때는 아예 아멘 안 함. 주일학교 가도 그렇잖아요. 1학년 애들은 아멘 잘함, 6학년 애들은 거의 아멘 안 나옴. 이제 뭐 좀 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아멘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초신자, 제일 안 하는 사람이 목사, 그 다음에 부목사,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 이거 그냥 웃기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예, 그냥 유머입니다. 유머. 할렐루야.
좀 하자고요. 아멘 좀. 그래서 예배 전에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야 돼. 은혜를 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뭐부터 해야 돼? 앉아서요. 아이고 오늘 간식 좋았네. 오늘 이번 주에 어느 4일째 간식 안 나왔네. 안 나왔다고 또 보고 올라오더라고요. 아유 어느 셀이야. 아유 비방 주여 아니고 이제 비방. 말씀 안 들어가요 여러분. 뭔 사정이 있었겠죠. 이제 흉내내는 거 보세요. 우리 교회 어떤 아이들은 제 목소리를 또 흉내낸다고, 주여를 흉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려면 목이 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먼저 들어오면 기도부터 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이 어두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상처 입고 깨지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아모스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자 같은 선지자가 됐어요. 자 볼까요? 아모스 3장 8절. 사자가 부러지는 줄 누가 두려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아모스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 입고 무너지고 깨지고 그리고 아모스를 향하여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도 아모스는 지금 뭐가 됐어요? 사자같이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아모스에게 임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면 그 사람은 사자 같은 사람이 됩니다. 전사같이 부르짖는 기도에, 그리고 전사같이 부르짖는 찬양이 전혀 위축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왜요? 성령이 임해야 군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이에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선포했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기가 들어가요. 주의 영이 들어가요.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살아나는데, 일어나는데, 서는데 군대가 됩니다. 강력한 군대, 강한 군대. 할렐루야.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이 아니라 내가 강력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고 성령의 검을 붙잡고 있다면 악한 마귀치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예수 대장 되시고 일심으로 나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현대인의 성경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시며.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주여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생기가 들어가고 레마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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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야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을 구하고 부르짖고 구할 때 내 속사람이 강해지고 말씀은 나에게 검으로 다가오고 레마로 다가와서 거기다 무기 하나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두 가지 칼이 있다 그럽니다. 한명철 목사는 말합니다. 미움이라는 검과 말씀이라는 검, 둘 다 예리한 검이다. 사단은 미움이라는 검으로 영혼을 죽인다. 말씀이 성령의 예리한 검이라면 미움은 사단의 예리한 검이다. 여러분 사단의 무기 하나 또 나와요. 뭡니까? 미움이에요. 화살 3개 얘기했죠. 근데 사단이 쓰는 검이 있어요. 말씀의 검과 싸우는 검, 그게 미움이에요. 목사님을 미워하고 아무개 성도를 미워하고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마음을 검으로 딱 잡아서 싸워요. 우리를 찔러요. 근데 그 칼에는 독이 묻어 있다는 거죠. 한번 퍼지면 끝나요. 찔리면 마비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모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잡아주면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다시 저를 보십시오.
미움의 성령의 검만 잡고 미움의 검은 잡지 맙시다. 성령의 검을 붙잡고 미움의 검을 내려놓읍시다. 왜요? 내가 그걸 잡고 있으면 마귀가 그걸 잡아버려요. 그래서 사용하신대요. 한대요. 미움의 검을 품고 있으면 사탄은 그 검을 잡고 가장 먼저 그 검으로 나를 찔러요. 내 영혼부터 찔려요. 사단이 누구부터 찌르냐면 나를 찔러요. 독이 뿜어 있기 때문에 나를 찌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찔러버려요. 그럼 뭐예요? 같은 군사들끼리 상처 입히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일심을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아무리 그 사람이 미운 짓거리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부 우리는 그 사람들 우리의 기부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 기부원과 함께 가야만 기부원 위에 태양이 멈추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움은 칼입니다. 어떤 칼이에요? 피 묻은 칼입니다. 내가 이 칼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내가 버리지 않고 있으면 사단은 칼을 갖고 올라올 거예요. 또 가서 부엌칼 하나 좀 갖고 오라 그러고 싶어요. 사단은 내가 미움의 칼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거 안 버리고 있으면 사단이 이 칼을 사단이 잡아버려요. 결국 누구한테 이 칼을 누구한테 제공한 사람은 우리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미움이라는 칼을 갖고 있으면 사단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이거 안 버리고 계속 아무개 미워하고 누구 미워하고 배우자 미워하고 있으면요, 사단은 뭐예요? 그 피 묻은 칼을 사단이 이렇게 딱 잡아요. 칼들 들고 올 걸 그랬어요. 내 방에 있는 내가 쓰던 칼 그냥 딱 잡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나를 찌르고 못 움직였겠어요.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봉사는 무슨 봉사예요?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그 칼 다시 빼서 사탄은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찔린 사람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미움으로 가득 차고 사탄의 미움의 칼에 박혀 있는 사람들의 예배를요. 오죽하면 여러분 미움의 칼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렇죠? 미움이잖아요. 원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예배드리지 말고 먼저 그 형제와 뭐 하고요? 화목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예배드려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피 묻은 칼을 버립시다. 성령의 것만 붙잡읍시다.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만들어주지 맙시다. 용서합시다. 여러분 용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변화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용서부터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화해는 뭐예요? 상대방이 조건이에요. 용서는 무조건이에요. 왜요? 상대방이 변화 안 돼도 주님이 나를 무조건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요 고문받게 돼요. 알겠어요? 이거 첫날 다 얘기했어요. 둘째 날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화해는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란 말은 상대방이 변화가 있을 때 나도 가서 화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움의 칼을 버리고 용서를 택할 때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무기를 보십시오. 사단은 불화살이 있습니다. 불만과 유혹과 의심. 사단의 무기가 또 있습니다. 그건 칼입니다. 미움의 칼입니다. 그걸 제공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칼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좋은 칼이 아니에요. 버리셔야 해요. 안 그러면요 내가 미움의 칼을 붙들고 있으면 미움이 여기서 뭐해요? 역사해요. 미움이 뜨거워져요. 미움이 강력해져요. 말씀이 뜨거워지는 게 미움이 뜨거워져요. 복수가 뜨거워져요. 그게 뭐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마귀의 칼이 되는 거예요. 저 좋은 말이 아니죠 이게. 그건 버리셔야 돼요. 미움에 대한 비유를 한 목사님이 계셔요. 미움은 칼이기도 하지만 강아지 목에 묶인 줄과 같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요. 마귀는 지금 미움의 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칼이기도 하지만 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회복을 위해서 몸부리치면 칠수록 미움의 줄을 버리지 않으면, 미움의 칼을 버리지 않으면 더 아프고 더 쪼여와요.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된다니까요.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쳐요. 열심히 몸부림을 치지만 미움의 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그 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목이 더 아파요. 강아지처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떨어져도 내가 여기가 아픈데, 영이 아프고 생각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의지가 아프고 감정이 아프고 몸이 아픈데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어요? 지금 아픈데 밥이 들어가요, 여러분? 여러분, 아프면 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말씀은 밥이기도 하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시죠. 여러분, 끊어내셔야 합니다. 미움의 칼을 버리시고 믿음의 줄을 끊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합니다. 울부짖으십시오. 아무개를 용서한다고 외쳐야 합니다. 주여 믿지만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시던가 하면 뭐 또 아멘입니까? 미움 빼세요. 그냥 용서합니다. 하십시오. 아니 그냥 무조건 용서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무조건이야. 용서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조여오지 않아. 예배드려도 아프지 않고 생각을 해도 아프지가 않아요. 왜요? 찔려있고 아파있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끊어내십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검은 말씀의 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검은 내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더 크게 더 예리하게 더 독을 묻혀서 내가 만들고 있어요. 마귀는 들고 싸우기만 할 뿐이에요. 나의 죄성이 그걸 만들어가요. 섭섭함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조금만 힘냅시다. 조금만 힘냅시다. 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이 검을 잡으시고 여러분을 군대가 되게 하시고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인생을 지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요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 이 로고스가 진열돼 있어요. 말씀의 무기고에 성경에 하나님의 무기고에 이 수많은 말씀들이 전부 말씀의 검들이 진열돼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꺼내 와야 돼요. 가져야 돼요. 아멘. 이 가지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코마이입니다. 데코마이란 말은 환영하라, 환대하라, 받아들이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의 검이 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독교의 조직 신학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한 지식 견해가 아니에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말씀, 예레마의 말씀, 나를 움직이는 말씀, 나를 뜨겁게 하는 말씀, 나를 움직이는 말씀, 그 말씀을 사단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요 환영해야죠. 환대해야죠. 언제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예요. 누구처럼요? 고넬로처럼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주께서 당신의 명하신 모든 것을 말씀을 뭐한대요? 듣고자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대요?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듣는 이게 뭐냐면 데코마입니다. 비록 담임 목사가 여기 서 있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대신하에 서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목사의 목회자의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잠념할 수 있습니까? 예, 하물며 대통령 앞에 있는데도 정신 바짝 나는데요. 어저께도 백군기 시장 만나러 가자고 누가 그러는 거 난 특세 때는 안 움직여요. 시장 앞에 가는데도 벌벌 떨지는 않지만 긴장하면서 가는데 하나라도 안 떨어지게 듣는데요. 레마로 듣는데요. 환영하면서 듣는데요. 하나님 그 대통령에만이나 그런 말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능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코마이 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하나님 앞에서 받으라. 저 앞에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받아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대언될 때 생기가 들어갔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같이 역사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손에 칼을 쥐어주고 마음에 칼을 쥐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예배 시간에 받아요. 주일 설교 시간에 받아요. 받은 다음에요, 그 말씀을 꼭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게 뭘까요? 바로 말씀의 검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셀 모임에 가요. 셀 모임에 가서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를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주일 말씀을 적용한 걸 나눠야 그게 성령의 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딴 얘기하지 마세요. 딴 얘기. 그리고 셀 모임 안에 워드를 빼시면 안 돼요.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말씀의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받으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7절. 자, 어깨 한번 펴시고. 다 왔어요. 어깨 한번 펴시고 옆 사람 주물주물 대시고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자, 됐어요. 읽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자 듣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켜 행하면다는 말은 순종의 의미도 있지만 훈련되어져 간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봅시다. 시작.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나면 그 말씀이 뭐가 돼요? 나에게 뭐가 되냐면 말씀이, 자 보세요. 아니 먼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여 적군들을 내 앞에서, 그 적들이 한 길로 왔는데 뭐야? 내 앞에서 몇 길로 도망가요? 산산조각이 나버린다는 것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말씀이 훈련이 되면이란 뜻입니다. 말씀이 훈련이 되면 말씀은 우리에게 검이 됩니다. 강력한 검이 돼요. 자, 주일 설교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 성령의 검이 돼서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 군사로 쓰임 받죠. 근데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 바로 특공대가 돼요. 누구보다도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요. 사탄 마귀가요. 아멘. 여러분 사격 선수 진종호 선수는 훈련을 많이 했다 그래요. 텔레비전에 잠깐 보니까 총알로 파리도 맞춰 죽이더라고요. 예? 훈련이에요. 이건요. 자, 총이 있어서 이게 사방으로 쏘는 거하고 총을 가지고 훈련 받아서 정확하게 백발백중 맞추는 거하고 또 달라요.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훈련을 받고 나면 그 무기가 무겁고 거추장스럽지만 강력한 뭐가 되냐면 레마가 돼서 특공대 같은 역할을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가 말합니다. 제자 훈련의 목표는 성령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게 한다. 훈련을 받고 나면 매일 성령 충만해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말씀에 굴복하는 것은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붙잡히게 되는데, 붙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엔 뭐가 되냐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익숙한 레마 정도가 아니라 특공대의 훈련이 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건들 수 없죠. 아멘. 특수부대 일당 100. 주일날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지만, 여러분 100점 100승 강력한 특수부대는 일당 100에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레마가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능하면 마귀는 훈련을 안 받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대가 없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안 가면은 엄마 아빠하고 화내잖아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마치 의무교육과 같은 겁니다. 이거는 감동 있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탄 마귀 이기는 강력한 성령의 검을 강력하게 자의자의로 쓸 수 있는 특수부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9째 아들 중에서 이사갈의 후손들 중에서는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뛰어난 전문 용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사갈은 거의 용사였습니다. 이사갈 지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미약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사갈을 향해서 축복한 축복이 뭐냐면요, 그냥 누구를 섬기는 거라 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창세기 49장 14, 15절에 이사갈은 짐을 메고 앞지 안에서 섬기는 거, 이걸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축복을 하는데도 섬기는 축복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민족이 될 거라는 축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갈은요, 야곱 이후에 3대가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얘를 언제냐면 여호수아 시대, 모세를 지난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자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용사가 돼버려요. 강력한 군사가 되고 우두머리가 돼버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고 닦는 훈련이 그들을 용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드보라 옆에서, 사사기서에서 보면 드보라 옆에서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을 할 때 도왔던 지파가 이사갈이에요. 승전가를 봅시다. 사사기 5장 15절 다 왔어요. 시작. 이사갈 방백들아,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여러분, 남을 섬기는 미약한 민족이었던 이 이사갈 지파가 지금 뭐가 됐냐면 용사가 됐고 싸우는 민족이 됐고 강력한 일당백이 돼버렸어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다윗 왕국 시대에 이사갈 후손들은요, 가장 큰 용사가 돼 있어요. 다윗 왕 시대에 용사들의 숫자, 군인의 숫자가 아니라 용사들의 숫자가, 군인 말고 강력한 용사들의 숫자가 8만 7천 명이었어요. 근데 그 용사를 끌은 우두머리 200명이 누구냐면 다 이사갈이었어요. 자, 역대상 12장 32절 읽어볼까요? 다 왔어요.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여러분, 시세를 안다는 말은 얼마나 훈련이 됐겠습니까? 지형을 알고 전쟁의 형세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 뭐 하고 있어요? 리더하고 있어요. 리더자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훈련을 받았으면 이사갈 용사 한 명이 비범했고, 그리고 일당백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금 국경선이 없어요. 영적 지도가요, 매일매일 지금 바뀌고 있어요. 왜요? 한 영혼이 천하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숫자가 따라서 천하의 크기가 늘었다 줄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확장의 군사를 위해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군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이왕 쓰일 거라면 여러분, 주일날 주시는 말씀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여러분들 리더에게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의 검들이 나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오면 7길로 도망가는 최고의 검객이 되시기를. 주일날 주시는 말씀만 갖고도 살 수 있지만, 그거 갖고만 살 수 있지만 더 강력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검객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요한일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훈련받은 성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청년들이 저기 앞에 앉아 있어도, 멍 때리게 좀 몇 명 앉아 있지만 여기도 앉아, 아무리 청년들이 저렇게 앉아 있어도요, 훈련받는 사람이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훈련되게 하라.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박물관에 가면 멋진 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칼들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칼들이 나에게 좋은 일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해주지 않을 겁니다. 박물관에 가면요. 왜요? 내 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칼들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려면 내가 그 칼을 들고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무기고에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고 주일마다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유용한 검이 되려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레마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환영하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해주고 있다. 이 말씀 못 드리면 일주일 동안에 검이 없다. 무기 받아야 된다. 그 말을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말씀의 칼이 없이 한 주 하루를 살고 있으면 얼마나 불행하고 패배를 당하겠습니까? 주일날 생명 걸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배 때마다 생명 걸고 들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받기 위해 최고의 건객이 되기 위해 가능하면 훈련에 동참하셔서, 이거는 감동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느낌으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나는 영적에서 진다. 더 강력하게 공격이 되기 위해 우리가 훈련에도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